가운데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스가 무서운 속도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가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수분 안에 발진과 발작을 일으키고 죽게 되죠. 시민들은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서 무작정 달리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살 수 있었고, 또 힘이 달려서 오르지 못한 사람은 죽습니다. 영화 엑시트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엑시트는 보실 분들 계신가요? 보실 분 계시면 제가 서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 계신가요? 보셨군요. 혹시 보실 분들 있으면 그냥 넘어. 저 색깔 좋아해요. 아, 좋아하세요? 전문 용어로. 예,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찌감치 사랑에 실패하고 직장을 얻지 못해서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한 남자가 있고요. 그 남자와 대학 생활을 같이 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이 두 청춘이 남자의 가족을 무사히 대피시켜 놓고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요. 가까스로 건물 옥상에 올라서면 거기까지 또 가스가 차오르고, 다시 더 높은 옥상으로 옮겨가서 올라가면 또 가스가 차오르고, 이 영화는 사실은 두 청춘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영화입니다. 둘은 우여곡절 끝에 주변에서 가장 높은 빌딩 위에 오릅니다. 아, 저기에 오르면 살 수 있어 라고 여기며 달려왔기 때문에 드디어 오른 그 자리에서 한숨 돌릴 법도 한데 웬걸요, 거기까지 그 죽음의 숨결 같은 가스가 차오르게 됩니다. 이제 코끝까지 다가온 죽음의 가스를 들이마셔야만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어디선가 날아온 드론 아시죠? 수십 대가 프로펠러와 잦은 왕복 비행으로 그 가스를 그 청춘으로부터 밀어냅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로 구조 헬기가 도착하고 두 남자, 여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살 수 있다고. 잘 살고 싶은 청춘들이 높은 곳을 향해서 뛰어오릅니다. 오르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오르고 또 오르다가 결국 자기 최대치에 오르고 나서는 그래도 살 수 없는 것을 알고는 절망하고 죽음의 숨결을, 죽음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사람처럼 속상해하게 되죠. 그때 너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 악물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의 권면이나,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이를 악물고 좀 더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야지 하는 자기 결단으로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야, 너는 맨날 장난감 같은 거 갖고 놀고 앉았냐? 그렇게 가족들에게 핀잔 듣고 잔소리 듣던 그 젊은이들,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해서 드론을 날려보냈던 사람들처럼 볼품없지만 같이 살자고 손 내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하늘이, 그 하늘을 열어줄 때 살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뭐 거창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무한 경쟁은 이제 오히려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어 오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많이 오르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계시나요? 앞으로 더 오르지 못할 것에 대해 절망하셨나요? 그 아쉬움과 절망 사이에서 매 순간
더 올라야 하는데 긴장하고 사시나요? 영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신앙의 선후배들에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올라가려면, 높으신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이런 거 정도는 꼭 지켜야 돼. 여러분 그거 다 지키고 사시나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자기는 성숙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책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팎에서 세상에서 또 영적으로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바라보고 계시는지, 더 오르려면 더 노력해야지 조바심 드시는지요. 사실 오르려고 하는 욕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초적인 본질입니다. 누구나 다 오르려고 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람은 신경 안 써요. 성경 모든 곳에 사람은 신경 안 써요. 그렇게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신경 안 쓰는 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율법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학교를 다 다녀봤잖아요. 얻고 싶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맞췄나 봐요. 모든 사람이 그를 율법 교사로, 율법에 능한 자로,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줬어요. 거기다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 같은 나부랭이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감정이 섞였나요? 그래서 하여튼 덕망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별 볼 일 없는 목수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는 것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리고 스승에게서 배웠다고 자꾸 낮아지라고, 더 낮아지라고 가르치는 제자들도 못마땅한 거죠. 그들의 얘기를 듣고 모여서 교회를 세운 모든 교회는 다 무너져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르고 오르는 삶을 살면서 성과를 냈던 바울에게는 다 못마땅했던 거죠. 그날도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제자와 교우들을 연행하기 위해서, 아니 심지어 죽일 마음도 갖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밝은 빛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아, 바울의 전 이름이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야, 큰 자야. 그때 그 빛 가운데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밝은 빛 가운데 한 음성이 들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힘들지 않냐? 어떻게 예수가 핍박을 받을까요? 높아지기 위해서 짓밟는 인간들의 발 아래 여전히 핍박받는가 봐요. 너 힘들지 않냐? 이제 그만하자 라고 얘기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바울은 그 계시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나의 능력과 노력과 결단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내려오셔서 갓난아기를 끌어안는 엄마처럼 나를 끌어안아 당신 가슴에 품으시는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무시했던 그 예수, 너무 낮고 천하고 저주받아 죽기까지 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의 생애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오를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저주받은 자보다 더 저주받은 자로, 손가락질 당하는 자보다 더 손가락질 당하는 자로, 실패한 자보다 더 실패한 자로 그 흉흉한 몰골로 오셔서 그 비천한 인생을 사시다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아들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후에야, 그래서 모든 인류가 내 사랑 안에서 쉴 수 있다고 그 평안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후로 바울 선생님은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 엄마처럼 나를 끌어안으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아빠처럼 모든 걸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부모 되심,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것은 꼭 해야 한다는 것, 사람답게 인정받으려면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는 것, 한번 태어난 인생 잘 살려면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개인적인 역량보다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 마음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는 성공을 부인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동을 걸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우리 안다현 전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은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오직 예수라는 말을 듣잖아요. 오직 예수 그 이름, 바로 그 예수의 생애와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요,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회심을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고 성경을 다시 읽었죠. 그랬더니 구약에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아, 예수를 발견하고서 전도여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에서 처음 만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건 나중 문제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야.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유대계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서 자랐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유대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대계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교가 율법을 지키는 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 중에 선교사들이 나오는 거죠. 선교사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야,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더하기 율법 몇 가지 조항은 꼭 지켜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카운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하기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를 제시할 때 귀가 쫑긋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에 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전례 없이 분노를 표현합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평화의 인사로 시작하잖아요. 갈라디아에는 평화의 인사가 없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6절 한번 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아주 성격적으로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때에는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언제냐면 사람들이 예수 더하기 뭔가를 얘기할 때. 베드로한테 화를 낸 적도 있어요. 베드로는요, 수장이었거든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총회장 같았고요. 바울은 이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러다 겨우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들어온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제일 검증되지 않은 아주 낮은 단계의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막 혼을 냅니다. 어떻게 혼을 내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고보도 지도자니까 야고보랑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걸 보고서는 이방인들 식탁에서 물러나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계 전통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몸에 밴 습관, 다른 사람의 눈을 시선을 의식해서 싹 빠진 거예요. 그게 어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냐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냐고 막 꿀대요.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초조하게 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무속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그런 전통에서 세워진 우리나라에서 자라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습관화된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희석되고 있다면요. 아니, 잘 살려면 예수 플러스 뭔가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면요. 초조해하고 있다면요. 조바심내고 있다면요.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몰아가고 있다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긴장해야 합니다. 거기서 자유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뭔지, 다른 복음 말고 오직 예수가 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죽음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2차 대전에서 가스실에 들어갈 때요, 그리스도인이 가스실에 들어갈 때 손에 손을 잡고 귀에다 웃으면서 속삭인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 죽음을 넘어 우리 하나님께로 같이 갑시다. 그리고 웃으면서 들어가셨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 복음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도와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영혼과 내 작은 가슴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열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 영혼과 인생이 푹 잠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 그 열망의 진정성, 그 열망의 진정성이 있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망이 진정하다면 우리 마음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요,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왜냐하면 오직 예수 이름,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 그게 뭘까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그 존재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형제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근사한 아저씨가 찾아와서 내가 네 애비다 그러는 거예요. 둘째는 어리둥절해요. 첫째는 어렴풋이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억울한 세월에 당신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원장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아저씨 따라가서 3, 4일만 지내 믿져야 본전이야. 그래서 아저씨도 참 인격적인 게 집으로 안 데려가고 부담될까봐 펜션을 하나 얻었대요. 거기서 3박 4일 지나기로 했어요. 첫날 싱숭생숭하니까 다 늦잠을 잤는데 첫째만 새벽녘에 일어난 거예요. 어렴풋이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저씨하고 동생하고 자는데 자는 모습이 똑같아요. 아침거리를 사러 편의점 갔다가 들른 공중 화장실에서 아저씨랑 오줌을 누는데 둘이 똑같이 이러고 누는 거예요. 밥 먹고서 물 마시는데 마지막 한 모금으로 각을 하는 게 똑같아요. 양말 신고 나서 바지 입는 것도, 스티커 사진 찍는데 고개가 살짝 돌아간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아저씨가 아버지 맞나? 느낌이 생각에 틈을 내기 시작할 때 긴장이 풀리죠. 느낌이 생각에 틈을 내기 시작할 때 긴장이 풀립니다. 헤어지게 된 사연을 들어요.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들어요. 만나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져요. 여러분, 그 모습도 이름도 모르는 조물주께서 어느 날 내가 네 애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으면, 관습적으로 다녔으면, 늘 다녔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믿는 사람들, 우리 진호랑 민석이랑 내가 네 애비다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 지금 대단히 애쓰는 거예요. 연주랑 윤지는 태어날 때부터 믿었지. 그런데도 저런데. 수습이 안 돼. 굉장히요. 제가 설교를 극적으로 하려다 보니 가끔 무리수를 둘 때가 있어요. 과장할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날수록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거나 하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모습과 내 속에 있는 모습이 닮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셨다는 일이 점점 일치돼 가는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날 닮았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 만드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신뢰하는 힘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을 다 던지셔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 나이 지나가면 만만해져요. 근데 청년 때에는 만만하지 않고 불안하고 뭔가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고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고 잡은 줄 아는데 놓치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지셔야 돼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내 가슴을 채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고마움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 사람이 성품이 좋아져요. 그리고 관계가 편안해지죠. 이 열매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든 바울의 서신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는 중간 이후로 넘어가면은 이런 얘기가 꼭 나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속에, 생활 속에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율법과 이 세상의 자기 개발 방법들은 뭐냐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영혼에, 내면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게 음행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지런해라, 네가 이래서 네가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처세술은 그것을 위해서 네가 노력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다 노력해도 마음속에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살고 싶다고 간절하게 구하며 그 열매가 이렇게 맺혀질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마음 안에서 살고 싶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열매가 내 내면에서 맺혀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걸 깜빡 잊을 때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내팽개치고 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딱 붙인다. 그래서 예수 하고 막 십자가 그린다고 귀신이 도망가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귀신 영화에서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안 도망갔을 때 청소년기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는데 귀신이 확 하면서 죽여버리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근데 예수 이름이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굿도 아니에요. 예수 우리가 예수 막 부흥회 때 예수 한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원이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품과 관계가 예수 한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지고 모질하고 부족한데도 우리 속에서 예수 이거 부족도 아니고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사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예수 더하기 뭐 없나? 예수 말고 또 없나? 교회 말고 또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널 위해 다 줬는데, 더 주고 싶은데, 너도 날 위해서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네 안에 깃들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맙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깃드는 마음이 뭐냐면 열매가 고마움이에요. 고마움. 아, 참 고맙다. 그리고 자꾸 애써서 버티는 나에게도 고마운 거예요. 야, 참 고맙다. 내가 지금 청소년기 때 잘할 때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다 팽개치고 그럴 텐데 버티고 참 고맙다. 그리고 주변 사람도 고마운 거예요. 주변 사람. 별로 안 고마워요? 이제 고마워진다고요. 저도 고마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다음에 합시다. 많이 했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